책정하기가 참 힘든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또 모나리자, 이게 가장 비싼 그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가격을 매겨 본다면 한 4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살림과도 같은 그런 가격이죠. 40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또 이렇게 경매의 물건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경매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들 중에 요 근래 가장 비싸게 팔린 그 그림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1200억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조금 정신 이상자 같은 사람인지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그림 3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그게 1500억 정도의 작년에 경매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아무리 가격이 많아도, 가격이 높아도, 그런 그림 뭐 가지고 있으면 뭐 또 팔고 그러면 평생 팔자 고치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정말 값진 하나님이 그리게 하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내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 죽은 뒤에도 정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날을 생각할 때, 그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기쁨, 저번 주에 주셨던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큰 기쁨, 그 감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장면들,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그림은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또 만나는 사람을 두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유 있는 기도, 응답받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해답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그림을 생각한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해서 그림 그리게 하신 모든 렘넌트들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그림, 그죠? 마을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그림, 모든 영혼에게 그 인생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그 그림, 그죠? 모든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릴 RUTC와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 그 그림,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정말 사실적으로 또 그려지는 그 오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안 돼서 현장에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계속 해답이 아닌 낙심과 원망,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행복한 목회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을 갖지 못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병들고 처참한 그런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저보다 너무너무 훌륭한 목회자들인데,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너무 처참한 그런 종말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그들을 두고 우리는 또 더욱더 이 선명한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그림을 갖게 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 오늘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려갈 수 있냐면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그렇죠? 보이는 것, 그것보다 안 본 것,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본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현상과 문제라는 착각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엄습해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 성도를 딱 2명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성도를 딱 앉혀놓으시고 강단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안식일 날이었잖아요. 분명히 안식일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그 그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의 이 예배,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강단 메시지를 주셨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마라.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강단 말씀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정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이 사단아, 이 귀신아, 이 뱀아 떠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네. 정말 그래, 그렇게 보이네. 그러고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거든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일에 걸려드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문제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의 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사단에게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연을 꿰는 자, 그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놈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 사단, 자기의 종이 되게 했어요. 또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에게 파고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은 모른 채 본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가는 모든 것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그렇죠? 육의 종이 되게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언약 없이 복음과는 반대로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은 뭡니까?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애굽의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 그 세상의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바로입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바로 애굽의 신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근본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이 세상의 종, 또 바로 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람,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예요. 다곤, 느보, 바을이라는 그런 우상을 앞세우고 사단이 신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포로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 볼 때에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문화와 지식, 사상과 과학의 탈을 쓴 우상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종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점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편리하고 즐거운 것 좋은 것 같죠. 또 아름다운 것을 또 가져다 줍니다. 가족 사랑, 동물 사랑, 어떤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탈을 벗겨보면 분명히 이 근본 문제를 놓쳐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이 사단의 활동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편리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거 좋지요.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단에게 종이 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를 모르게, 그 문제를 싹 감춰놓고 그런 편리함 속에, 즐거움 속에, 아름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즐거움이 더 많아지고 아름다운 것이 더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 세상 즐기기에도 너무 모자라다. 지금 어디 고립타분하게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세상에 못 본 게 얼마나 많고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다니까요. 그렇죠? 조그마한 그 8인치, 7인치, 10인치 그 안에 그 속에 즐거움과 그 속에 기쁨과 아름다움과 그것을 모두 다 집약시켜 놓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모든 렘넌트들의 관심을 다 빼앗아서 뭐만 모르게 하느냐?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것만 모르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켜서 지옥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데 즐거운데 아름다운데 고통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정신병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러면서 자살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자살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 자리를, 아내가 아내 자리를, 부모가 부모 자리를, 자녀가 자녀 자리를 다 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리한데, 즐거운데, 아름다운데 그렇다니까요. 왜요?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요. 교회에서도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곧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엉뚱한 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제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만난 똑똑한 사람들, 좀 성경을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왜 군림하냐? 목사가 왜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고 계급화가 되어져 가지고 뭐 중직자가 있고 뭐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목사는 일 안 하고 돈 받아 먹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보편적인 선인 것처럼 보여요. 또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까? 학교가 문제가 많으면 학교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나라가 문제가 많으면 나라를 없애버려야 돼? 부모가 문제가 많으면 부모라는 그 제도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가정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 근본, 그 뿌리,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해답 가지고 자꾸 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고 왜 와야 되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목사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중직자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까 그건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서 내가 교회 가봤는데 2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만 알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체도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해밍웨이도 예수를 알고 믿고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히틀러도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학살자가 됐단 말이죠. 왜?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만 알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 있는 그 자신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27장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어요. 무슨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영토가 확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라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국민은 난민이 되어져 버려요. 베트남 그 나라가 패망하였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면서 그 배 위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가까스로 구호단체를 통해서 몇몇 양심 있는 또 선장들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해서 그렇죠? 했던 그런 영상을 어제 잠깐 본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야 돼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방황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난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또 지역에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그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근본 문제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뒤에 있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약해질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언약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계속해서 이 근본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재앙이 올 때마다, 전쟁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세우고 또 이런 렘넌트로 응답을 받는 축복을 저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메시지,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알아듣는,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던, 그 옆에서 잠을 자고 그 옆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까요? 기름을 붓는 그 행사를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참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오실 것이다. 참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그 예수님은 너의 모든 저주를 끊으실,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실 참 제사장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실 너와 모든 인생의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그 1000명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소명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찬양으로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버렸고요. 또 뒤에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어쩌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보기에 너무 큰 거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저 한 주먹에 내가 맞기만 하면 스쳐도 사망이야. 나가지 마. 야, 사는 게 중요하지. 야, 용기, 그거 걔한테나 줘버려. 그러면서 못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큰 창, 칼, 그걸 보니까 섬뜩한 거죠. 그렇죠?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기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갖가지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만 알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영적인 사실을 보았어요.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전쟁은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칼에 그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모욕하는 너 사탄아, 세상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것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재주를 믿고 영웅이 되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 앞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미래 앞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이 이날 이후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됨을 안 뒤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전도자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큰 자가 그리스도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자가 됐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아져 있는 거 그거 그리스도 앞에 하찮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 이 천명, 이 소명, 이 사명 그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과 왕 앞에서 그렇죠? 감히 총독,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과 왕 앞에서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눈을 뜨고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영적인 사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영빈이라는 랩런트한테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요. 그러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해 줄게. 그리스도는 승리, 해방, 길이야. 에? 승리, 해방, 길이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승리, 해방, 길, 그리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병의 승리, 해방, 길이야. 알았지? 탁 들어와요. 탁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승리, 해방, 길. 하루 있다가 전화해서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더니 들었는데 아는데 승리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승리, 해방, 길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어디다 막 적나봐요.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시키면서 다시 물어봤는데 또 몰라. 기억을 못해. 그러더니 적어놓은 것도 보면서 승리, 해방, 길 적어놨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내 모든 보여지는 것에, 내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에, 나의 당하는 문제에, 어려움에 정확하게 그것이 보여지고 선포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든 것에 끊임없이 나를 주인 자리에 놓게 해서 나를 실패케 하는 그 사단의 일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끊임없이 우리를 그 문제의, 질병의, 사건에, 그 사람에게 붙잡히게 하는 그 죄에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무엇이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뭡니까? 그 교회 속에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즉 이명계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의 소명과 사명,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질 때 우리에겐 완전한 정말 힘과 또 행복과 모든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중직자, 목회자, 그리고 성도, 이들이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탓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참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도 없고 탓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가기에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이것부터 찾고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문화, 경제, 그렇죠? 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제도를 상대하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이 강한 자, 이 악의 영들의 그 주관자를 알지 못하니까 이긴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고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싸워서는 안 돼요. 그 제도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먼저 강한 자를 알고 결박해야 합니다. 일단 알기만 해도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게 사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그리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알기만 해도 사단은 긴장하고 벌벌 떤다니까요. 동작 그만! 딱 한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무력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안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라는 그 단어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곧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을 확신하는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막 하는 것처럼 뭔가 막연한 그런 두려움, 그런 확신이 없는 참된 그 영적인 사실을 딱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또 어떤 나의 다른 동기를 가지고 힘입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 사탄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게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입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세간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자연과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시간, 건강과 돈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가장 먼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순서는 아니지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지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친가, 외가, 또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또 학교 동창들, 내 동네 친구들, 내 또 동료들, 또 자녀의 친구들, 그들이 이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세간이 되어 있다니까요. 사탄이 결박되면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큰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차 말씀 속으로 인도받도록 도와주면서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면서 계속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계속 이 사탄을 결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들의 건강과 돈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돈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팀 사역이고 그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내 직장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예요. 지역의 한 곳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발걸음이, 우리의 이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들의 분명히 시간과 또 그 건강과 돈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의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을 되찾아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갈피를 못 잡는 마음, 여기에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또 잃어버린 시간, 내 잃어버린 시간들, 이 시간들이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 속에 이유 있는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이유 있는 돈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 그렇죠?
내 세간을 지금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다니까요. 그 강한 자의 그 손에서 그것을 강탈해 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그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사단의 나라 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허망하게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먼저 정말 누리고 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강한 자로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흉하고 무너지고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보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원을, 영적 싸움, 이 모든 것 다 성령을 힘입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다가 유에 있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